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수요일 이렇게 기쁘게 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얼굴을 우리가 수요일 또 대면하면 좋겠는데 이번 주일날 여러분 얼굴을 뵙고 이렇게 함께 나누니까 참 좋았었습니다. 어, 정말 너무 좋았었습니다. 수요일도 그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 영상으로 계속 나눕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가온 식구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강의가 거진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과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듣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과 함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 자체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오늘 보면은 잠시 여러분이 귀로 들으셨을 것인데 매우 강렬합니다. 결국 이제 새가 와서 원수들의 살을 다 뜯어 먹는다라는 얘기인데 표면적으로 여러분 계시록 계속 보게 되면 이게 정말 공포스럽고 이런 내용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 안에 저면에 깔리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시며 이것만큼 힘이 되는 내용이었고 이 내용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우리가 더욱더 심도 있게 말씀 속에서 해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9절에 오늘 장면의 시작을 이렇게 던지고 있지요.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잔치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잔치가 열렸지 않습니까? 오늘 또 17절에 한 천사가 태양에 서서 이제 이 잔치를 이제 연다고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치에 모였다. 근데 이게 이제 참 무섭죠. 우리가 본문 앞에 내용을 좀 봤었지만 잔치가 열렸는데 천사가 태양 중심에 서서 소리치니까 새들이 확 날라와서 왕들도 그리고 장사치들도 그리고 군대들도 다 새 먹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이 본문만 보고 마치 그냥 그런 저주받은 그런 심판,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혼인잔치와 연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지요. 22장 2절부터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다. 혼인잔치라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얘기하실 때 상반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게 축제라는 거죠. 초대받은 자들과 그것을 제대로 참석한 자들에게는 왕의 잔치에 참여하여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포커스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계시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축제의 포커스보다는 이면의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추어졌죠. 그게 뭡니까? 잔치에 참여치 못한 자들, 아니 안 한 자들, 못한 자들이 아니죠. 안 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서술이 되지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왕의 청함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포커스였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문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사람들을 청합니다. 나의 혼인잔치에 와라. 얼마나 기쁨의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진 그 소유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왕의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러자 우리 이제 22장 마태복음 22장 7절을 보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시죠. 그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왕의 그 식탁에, 왕의 그 이제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했던 그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이 자체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왕의 초대를 거절하며 이런 불심판을 받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맞습니다. 왕의 그 청함을 거절할 때 우리는 불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승전결 심판의 과정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얘기로 모든 것을 퉁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며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봅시다. 17절을 보니까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음성을 발하죠. 그리고 그 새들이 이제 외쳐서 하는 소리가 큰 잔치에 모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저주받은 이제 자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먼저 축제가 열린다는 얘기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가 태양 가운데 서서 그것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렇게 했던 자들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잔치를 위해서 소리쳤던 새들에게 먹이 되는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제 태양을 거절하는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죠. 태양 가운데 서서 선포하는 천사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사실 핵심적인 한 구절에서 나온 묘사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해주는 본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이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 말라기 4장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본문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쓴 것이 있어요. 아니 먼저 쓴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요한계시록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말라기 4장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강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것이 잔치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은 잔치를 열었어요.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 혼인잔치의 초청이 어떻게 시작하냐. 태양 중심에 천사가 서서 공포함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 태양 중심에 서 있는 천사의 공포는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 말라기의 고백처럼 의로운 광선을 비추는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묘사된 태양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긍휼. 이제 너희에게 은혜의 해가 왔다라는 이사야 61장의 고백을 천사는 선포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된다는 그 아름다운 미소, 그 행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때 사용된 도구가 뭡니까? 새예요, 새. 여러분, 신천지가 새를 희한하게 해석하긴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이 새가 등장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으로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3장 16절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물론 성령님이 비둘기가 된 건 아닙니다. 같이 아마 하늘 하는 무언가가 있었겠지요. 그것을 이제 새의 모습으로 비유하는 거죠. 동일하게 새라는 것은 여러분 노아 홍수 끝나고도 비둘기의 얘기가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 새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생물체이긴 하지만은 은혜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예요. 천사가 태양의 의로운 빛을 전할 때 새들이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로운 강선이 비춰질 때 외양간에 소처럼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양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핵심이죠. 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 불신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을 거절한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주님을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을 얘기하고 새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그것이 의로움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얘기했던 그 천국 비유처럼 주님은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초대를 하는데 찾아간 자들이 우리 앞에 구절을 보았지만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밥 팔기 위해서, 나는 소를 팔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나는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심판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심판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뭐 제가 여러분과 자주 이렇게 나누지만은 우리가 쓰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얘기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얘기하는데 그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게 맞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그럼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리가 지옥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심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본문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태양이 비춰져도 태양을 피하고 태양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복음은 치료제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이것이 더 민감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 지금 확진자 숫자가 확 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미국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태어날 때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지 못하게 하는 자연적 치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면역 그런 주사를 못 맞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필수 접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학부모로서 저희 자녀들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 이제 주사를 맞췄어요. 그래서 뭐 왁진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겨울이 다가오면 뭐 감기 백신 바이러스 백신도 이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면역을 도와줄 수 있는 치료를 해 나아가는데 근데 미국이 이걸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이 어떻느냐 지금 코로나 때도 뭐 트럼프 보셨잖아요. 이게 방송을 하는데 자기 마스크 안 씁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확산이 되니까 이제 지금 백악관에도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하는데 유일하게 트럼프 마스크 안 써요. 자신 있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정말 바보짓 아닙니까? 우린 지금 볼 때 좀 황당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 있냐. 우리는 어떻게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또 치료제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물론 트럼프도 치료제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있긴 하지만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태양이 있고 그 태양으로부터 빛이 발해지고 새들이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태양 나 필요 없다. 그 새소리 나 안 듣고 싶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뭐 미국의 의료 붕괴 그리고 여러 유럽의 그런 사태들 여러분 대면 접촉을 우습게 여기다가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총리까지 한번 죽을 뻔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태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정말로 그 빛으로 모두를 치유하기를 원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코로나를 우습게 여기는 청년들로 인하여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봤어요. 몇 가지 인터뷰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어떤 그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저기 서울시장을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내면서 네가 뭔데 내 밥줄에 끄냐 이런 식으로 막 접근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나아가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도 이제 영상을 보니까 그 한 이제 나이트클럽에서는 코로나 웃기다 자꾸 뭐 이런 식으로 막 전간판에 길을 막 써붙이기도 하고, 젊은 세대는 우리는 안 죽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당신의 부모가 죽을 수 있다, 제발 좀 주의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주면 되는데, 백신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아마 거의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을 것 같아요. 올 연말까지 나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좀 조심하면 누구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경기도 회복될 것이고 다 좋아지고 있을 수 있는데,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다 지금 오늘 뉴스에 제가 보니까 지금 2019년 출생 아이까지 지금 감염이 된 사건이 터져버렸잖아요. 이게 2009년 학생에게 그 바이러스 옮겼다가 그 또 동생에게 아마 촉한지 모르겠는데 옮겼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습게 여긴 결과가 지금 우리에겐 또 충격으로 당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빨리 백신 나오기를,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것을 기본 생활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의 가치에도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려운 태양이십니다. 참다운 빛을 비춰주고 우리로 정말 송아지 같이 뛰게 해주고, 모든 질병에서 이 광선은요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나 그런 거 필요, 마스크 안 써도 돼, 나는 건강해, 나는 내 삶에 자신 있어. 이 트럼프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나는 내가 하는 방법이 옳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어려운 태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어려운 빛을 거절한 자들은 결국 자기의 그 실수로 인한 죄값을 자기가 치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결국 새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살을 뜯는다고 얘기해서 너무 강렬한 인상을 주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스스로 거절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우리는 우리가 했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끊긴 순간, 그리고 우리의 생이 끝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이제 햇빛, 물, 공기, 이 지구라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해서 한 게 없어요. 다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 거라 생각했던 자들이 어느 날 모든 것을 놓아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고 소름이 끼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백신 안 맞았는가? 내가 왜 그때 그 마스크를 왜 안 썼는가? 여러분, 영국 총리가 마스크 안 쓰고 막 이렇게 자연적인 이렇게 면역 체계를 형성하자 얘기할 때, 자기가 병상에 누워서 의료진이 하는 얘기를 들은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이 총리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다음 누가 서서 이것을 대체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의 자괴감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깨달아서 백신 맞으면 돼요. 아니면 마스크 쓰면 돼요.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어려운 태양이 비춰지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거절하는 자들, 아예 받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망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반적인 응축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너무나 자신있게 나는 그래도 내 손을 믿어, 이 사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땅을 있을 때도 우리가 우리 손을 못 믿잖아요. 근데 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우리 손을 믿는다고 소리치게 될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부들부들 떨어도 답이 없어요.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 이전에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것이 혼인잔치의 핵심적인 의구를 다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주님의 그런 햇빛을 거절했던 자들이 결국 내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콜링이 일어나요. 이제 내 잔치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겠다. 이게 복음의 전파성이죠. 그 구원의 깃발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 복음은 온 땅을 다시 한번 흩어진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이 복음의 역진성을 얘기하는 본문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이 주인이 찾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복.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백신의 핵심은 그 치료의 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있거든요. 오늘 보면 태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양을 봐야 되고 태양을 믿어야 되고 태양께 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오늘 보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태양 중심에 서 있는 천사의 음성을 우습게 여기다가 새들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는 얘기겠죠. 이런 마태복음도 똑같습니다. 22장을 보니까 의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결국 또다시 내침을 받는 얘기가 나오지요. 22장 12절을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계시록 보면서 하는 얘기지만 여기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증가의 옷, 피의 옷, 그분의 십자가의 옷, 부활의 옷을 얘기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 자체십니다. 예수로 옷 입은 자들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잔치의 초청객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지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얘기를 또 다른 해석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지요. 그게 20절입니다. 심성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거는 이 본문은요 주님의 교회에 대한 정확한 경고입니다. 앞에 얘기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받는 여러분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기의 선택의 결과죠. 그 결국 심판입니다. 공의에 대한 심판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20절은 우리를 향한 얘기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이 잡혀요. 전쟁이 치러지는데 결국 전쟁은 집니다. 이들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지고 짐승이 잡혔는데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 빠진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의복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안 전하는 교회들은 결국 똑같이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19장의 모든 잔치의 초점은 예수예요. 예수로 사는 자들, 예수로 입는 자들, 예수로 먹는 자들, 그 백신을 백신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들은 치료받을 뿐 아니라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신을 공급해야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먼저 의의 옷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기가 받은 의복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으려면 예수 옷 입고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 옷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옷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표의 옷을 자랑하는 거죠. 짐승의 표란 게 뭡니까? 매매의 표, 자랑의 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의 표. 여러분 천국 갈 때도 예수의 옷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고급진 브랜드의 옷. 이거 뭐 수천만 원짜리 옷 탁 걸치고 나는 이 옷으로 천국 갈 거야. 웃기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옷은요 이 땅에서는 통용되지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의복으로 얘기하지만 예수 전하지 않는 교회들, 예수 말하지 않는 성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성도, 그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질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중간 과정 속에서 예수를 부정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나를 위한 여러분 정말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한 예수로 옷 입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 예수의 의복은요 희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마포 흰 옷이지 않습니까? 다른 군더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세상의 옷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꾸미고 더 많이 붙이고 더 화려해지려고 하죠. 예수의 이름에 자신 없는 자들이 그것을 껴입기 시작하죠.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처음부터 예수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경고죠. 예수로 시작하지 못한 교회는
예수로 끝마치는 것도 뭔지 모른다는 얘기를 오늘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 우리 강교회 성도님,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의로운 태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태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소유되는 무엇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옷도 똑같고. 근데 예수로 태양 삼고 예수로 의복 삼은 자들은요,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신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고 그 잔치에 참여할 자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예수로 삽시다. 예수, 오늘 여러분 이번 주일날 설교도 같은 본문에 해석이 될 것인데, 예수를 내 인생 앞에 가장 앞에 두는 자가요, 예수로 행복한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오늘 본문 찬찬히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태양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그 새는 무엇이며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는지를, 그랬을 때 물론 두렵고 떨립니다. 이 세상의 거친 풍파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현혹시킨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조그만 신음일지라도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의복을 걸쳤음을 알고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잔치에서 누리게 해주고 먹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로 힘내주십시오.